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은 겸손히 돌아온 삶과 신앙들,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생각할수록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모자랐던 것들만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했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한량없인 사랑과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마음과 행실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숭고하게 희생하신 성국 선열의 뜻을 기리며 우리 모두가 나라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시키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와 국민들이 소중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지진과 재해와 전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된 사명을 가지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며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인 삼아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길어지는 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어음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새 힘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외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와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며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을 얻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후임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청빙위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번영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땅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부흥 찬양을 듣다 보니 문득 30년 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설교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30년 전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30년 전이면 제가 몇 살 때인가요? 40살 때인가? 어쨌든 청년들을 데리고 백두산 순례를 갔는데 수요일이 돼가지고 그 연길에 있는 연길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길교회가 그 당시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지원으로 예배당을 아주 크게 신축을 하고 있었고, 이제 구 예배당, 아주 아담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잠깐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특송을 하나 하고 싶다 했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찬양이 부흥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불렀던 부흥하고 30년 지난 부흥하고 똑같네요. 뭐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솜씨는 우리 찬양대가 잘 부르시지만 그때 그 부흥을 부르면서 참 감동과 감격 속에 연길의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는 조금 새로운 찬양이었는데 소개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늘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 주고 싶어 하신 것은 천국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주려고 하시는 그 중심은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좀 더 쉽게 실감나게 말씀드려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중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고 싶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 들려주셨고 밀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천국 소유하기를 바라면서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천국을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실 때 쓰시는 일종의 기술이 있습니다. 방법. 그게 뭐냐면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천국이란 마치 이런 것이란다. 이런 것과 같단다. 라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부분이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댁에 가셔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읽어보시면 전부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 이야기를 모아놓은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먼저 예를 들어본다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까? 밭에 감춰진 보물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꼭 가지고 싶어 하는 소원을 이제 갖게 되죠. 어떻게든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처분하는 겁니다.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이 귀한 것이고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은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밭에 감춰진 보물을 찾는 이야기로 천국을 설명한 것이고요. 오늘 이 겨자씨 이야기도 같은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겨자씨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은 겨자씨의 특징을 통해서 천국이란 이런 것인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겨자씨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겨자씨에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겨자씨는 정말 가는 모래와 같아서 손에 쥐면은 술술 빠질 정도로 아주 작은 것들이고, 이 씨앗이 가지는 이미지는 아주 작고 그래서 하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밥을 짓다가 쌀을 씹느라고 하다 보면은 쌀알갱이가 이제 잘못해서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쌀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주워 담잖아요. 왜요? 흘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겨자씨는 좀 흘려도 괜찮습니다. 아주 하찮은 거예요. 볼품 없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그런 씨앗입니다. 그게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밭에 심어서 그게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큰 거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법 나무가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크게 되냐면 새가 날아와서 그 가지에 앉을 정도로 나무로 자라게 된다.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특징인데요. 그러면 이 겨자씨를 동원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볼 때에 사실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신통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시당하기 십상이고, 그리고 조금은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느니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그런 얘기들 뭐 많이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별로 뭐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은, 매력이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주어지는 결과는 그 씨앗만 놓고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던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다. 처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시작할 때는 정말 본인조차도 별 기대할 게 없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으나, 이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엄청난 것이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겨자씨를 통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또 이런 의미도 들어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처음 그냥 어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아유 그거 뭐 별거 있어, 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아니면 관두고 뭐 이런 어떤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천국은 처음에 보기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란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란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나의 믿음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개할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믿음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천국은 놀라운 것이니 지금 너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에 힘쓰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에 매진하고 또한 예배 생활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힘닿는 대로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겨자씨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겨자씨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틀림없이 맞는 그런 해석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 올 때마다 다시 힘을 내서 믿음에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겨자씨 이야기의 중심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동원해서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속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밭에 떨어지게 되고 어찌 되었든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뿌려 주셨으면은 그 뒤에 믿음이 성장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이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해 이제 나는 너에게 가능성을 열어 주었으니 성공 여부는 너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은 그러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은 못 누릴 것이니 그건 네 몫이야,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자, 천국은 보기에는 신통치 못하지만 그러나 네가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잘해봐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냐. 예수님께서 굳이 천국 이야기를 겨자씨로 들려주신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요즘도 그런지 좀 모르겠어요. 한동안 도시에서 열심히 살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조금은 공기 좋고 물 좋고 한적하고 그런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집을 짓고 소위 말하는 전원주택,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 실천한 이들도 꽤 있었죠. 우리 예천에도 그렇게 대도시에 살다가 이제 찾아와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꿈을 안고 노후에는 내가 정말 공기 좋고 물 좋고 조용한 데 가서 집 짓고 여유롭게 농사도 좀 지어가면서 살아야지라고 꿈꾸던 분들이 시골로 내려와서 집을 짓고 살다가 불과 얼마 안 돼서 다 다시 턴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죠, 도시로.
그렇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처럼 다들 뭐 잘 아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도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풀과의 전쟁, 잡초와의 전쟁. 도시에 살 때는 뭐 생각도 안 하던 건데 아이고 마당 좀 꾸며놓고 거기다가 조금 텃밭도 해놓고 시멘트 밟지 말고 흙 밟으면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제법 이제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처음엔 참 좋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 어떤 때는 싹 비고 심하게 좀 과장하면은 비면서 나가보면 뒤에서 자라고 있더라. 비 한 번 오고 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떤 분들은 콘크리트를 갖다 확 부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뭐하러 전원에 와서 삽니까? 그냥 서울에서 살지, 대도시에서 살지. 그 잡초, 풀 이런 것들의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뽑아도 뽑을 수 없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대 로마에 플리니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자연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제가 자연사라는 책을 본 건 아니고 보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뭐 간단히 내용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고대에서 이 겨자, 식물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잡초로 분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겨자라는 것이 잡초라는 그런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 겨자는 뭐냐면 잡초예요. 잡초. 그리고 겨자의 생명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이 그렇잖아요. 또 저는 뭐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은 참 뿌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아주 옆에 있는 식물들도 사는 것이 참 장애가 있고 지장이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제거할 수가 없는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데 겨자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또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식물, 이게 겨자라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천국은 겨자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가져온 의미는 본문에 보면은 그 겨자가 작은 것이지만 놀랍게 변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외에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은 탁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잡초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공감대를 가지게 되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겨자 이야기하면 딱 알아들었을 그 이야기. 그건 뭐냐면 겨자의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겨자라는 것은 씨는 작은 것이지만 이거 심으면 큰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고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심으면 끝까지 살아남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 시작하셨잖아?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야.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도 절대로 포기가 없으신 분이고 그가 심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라는 것,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는 지금 시큰둥할지 몰라. 너는 회의를 가질지 몰라. 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마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나무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죠. 저도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하시죠? 애쓰시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때로는 지칩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뭔가 낙심해서 관심이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다가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별로 볼 게 없어 보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흐지부지라는 게 없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망스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더라도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가 이 겨자씨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오늘 교동문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교동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의 믿음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광야를 건너갈 때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좌절 그냥 집어치우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 왕 삼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고 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죠. 과연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셔서 위대한 군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큰 나라로 세우셨고,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이 겨자씨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참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예천교회 가족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당사자도 있으실 거라서 예천교회 이야기 말고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들 중에 떠오른 분들 참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의 가정, 장로님 가정인데 두 분의 가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부인들은 다 권사님들이시죠. 연세가 되신 분들이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편은 장로님, 부인은 권사님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권사님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와 보니까 남편들이 그때 이제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신앙이 없으신 분들인데 두 분 다 아내가, 부인이 신앙생활 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본인들이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고 아내가 믿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면은 되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때로는 폭행도 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해방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젊은 집사들이었죠. 이분들은 아무리 그 핍박을 하더라도 받더라도 얻어맞으면서도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또 교회에서 뭔가 맡기면은 어린 아기를 얻고 남편에게 얻어맞으면서 구역장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고 살았는데, 이 두 분의 일종의 간증이죠.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표현이. 그런데요,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장로가 돼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시절 불신자였고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두르던 남편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제가 그 생각 왜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끈질기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이야기가 겨자씨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문을 열어주는 생명의 말씀, 성경의 약속들은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래 뭐 대단해 보입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뭐 그걸 어떻게 알아? 뭐 될 수도 있겠지. 나 그걸 어떻게 믿어?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겨자씨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쉽진 않지만, 때로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저희들이 예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애영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거로 되어 있고요. 황경미 성도님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새가족 성경 공부 수요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원래회 교육위원회 원래회는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 권사회 원래회는 오후 1시 세미나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풍양제일교회에서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6월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니 3시까지 오시면 교회차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셔도 되겠죠. 안동교도소 방문 예배가 6월 2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오후 2시 반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영주노예 원로 은퇴 장로회 43회기 회원 1일 수련회 삼척으로 가게 되는데 목요일입니다. 25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7시 4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영주노 여전도연합회 예천 1지역회가 오는 토요일 27일 오후 2시 풍성한 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천 시찰의 시무장로의 정기회의도 6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일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권태각 원로장로님 별세하시고 장례하였는데 조은숙 권사님 비롯하여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대접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셨어요. 저쪽에 다 같이 계신데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밥도 잘 먹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들이 다 있으신데 오늘 일부러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2월 28일까지 마감하고요. 시상은 7월 5일에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늘 푸른 대학 1학기 종강이 6월 25일 목요일 주보의 목요일 날짜가 교정이 됐나 모르겠네요. 목요일이고요.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까지 늘 푸른 대학 모이고 이제 방학한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교우 소식 임예령 양은 임광호 장로님, 신승엽 권사님 댁의 둘째죠. 둘째가 출가해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등녀 딸을 낳았다 하는 소식 축하드리고, 또 임보미 집사님은 윤여명 성도님, 또 장순란 집사님 댁에 이제 며느리 출산 등녀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또 김순아 권사님이 별세하셔가지고 장례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역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또 살아갈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사오니 말씀대로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는 삶의 자리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오